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은 주전 585년 1월 15일경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주전 587년 8월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년 반 정도가 지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한 어떤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24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그 징조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정말로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줄 때 내 입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24장의 말씀대로 약 3년을 벙어리로 지냈다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한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다음 날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려서 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고 3년 동안을 또 벙어리로 지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이란 대체로 이처럼 눈물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희생양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를 이사야는 유대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살게 되지요. 또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또한 눈물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매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에스겔도 그렇죠. 선지서를 읽어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저도 가급적 선지서를 설교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서는 대체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냥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고 고통스러워져서 듣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 설교하는 목사도 듣는 성도들도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듣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분류할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예언의 성취 여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은 참 선지자로 아무리 반복적으로 또 아주 집중적으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여 정말 매우 듣는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확성과 확실성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3절부터 29절까지이지요. 그 중에 23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고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애굽과 같은 곳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3절로 29절은 이 세 번째 사람들,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우리에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말이라기보다는 이 신학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정통적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꿈이고 희망이고 기대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들의 이런 주장은 그들을 매우 실망스럽게 하고 그들에게 매우 심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옳은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25절부터 26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모습도 없고 일반 불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에 찌든 그들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준비하셔서 그 땅이 황무하게 되고 그들은 흔적도 없이 간 곳도 없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들의 주장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으시나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의 상황과 대입시켜 보면 혹시라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이라든지 혹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교회 활동에 참여했다라고 했다는 점과 같은 것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장한다면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는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냐? 이런 이야기죠. 단지 어떤 의무사항 몇 가지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구원의 도리를 알고 의지하고 있는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바로 이러한 점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죠.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고자 모인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에스겔이 참 선지자인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31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볼까요?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고 합니다. 자, 백성들이 나와서 에스겔에게 나와서 그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단지 백성들 에스겔에 나와서 그 말을, 에스겔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단지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만 잘 듣는 것
같을 뿐이다. 무슨 아름다운 음악으로 노래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생활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가수의 음악, 노래를 듣는 것과는 다르죠. 노래는 그저 그 가수의 노래를 그저 듣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뭐 또 위로를 받는다든지 뭐 희망을 얻는다든지 또 슬픔을 같이 느낀다든지 또 자기의 어떤 외로움을 노래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위안을 얻는다든지 뭐 그런 정도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권세 있는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을 위해서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로마 캐톨릭의 부패를 반대하고 개신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회 사이에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가나안에 남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자신들이 정통교회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개신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바른 교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에 있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의 옳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악처럼 듣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기에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렇게 참된 인식을 가진 사람일 때에 그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기의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으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자기 입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진실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생명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듣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 마음이 없이 지극히 형식적인 신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목사가 진리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